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수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알마의 말씀으로 전달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엄히 듣고 잘 지켜 행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 2가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70인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70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70인이 누구냐? 예, 저도 모릅니다. 단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라는 것. 그리고 12제자가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정황상 볼 때 포함되지 않은 무리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앞전에 9장에 12사도들을 12제자들을 먼저 보내거든요. 그런 후에 오늘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쭉 보냅니다. 보낸 후에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은 돌아온 얘기죠. 70인이. 이걸 잘 보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여러분 잘 상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셨고 모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70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예수님.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누구? 12사도. 그리고 70장로의 자리에 누구? 오늘 이 70인. 그리고 무리의 자리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는 무리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려지죠? 이미지화를 좀 하세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 넘어서 있었던 세컨더리, 세컨 바운더리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래도 주님을 믿고 좀 더 인생을 드리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70인을 얘기하고, 이 70인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파를 하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를. 그렇죠? 70인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그런데 12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줬고 70인에게도 오늘 권능을 줬다고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봐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들은 이 권능으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게 믿는 자라고 했어요. 제자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내가 권능을 주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 표적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두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어센딩 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권능이 임한다. 네. 누구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령자가 된다. 복음의 전령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authority예요, authority. 그리고 다른 이제 뉘앙스는 슈퍼내추럴 그 여러분 미드 있죠? 미국 드라마에 슈퍼내추럴 있습니다. 그거 재밌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보진 않았고 그 광고 나올 때 한번 이래 봤는데 슈퍼내추럴 그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악기를 이 형제가 이제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보고 이제부터 그걸 성경보다는 그걸 좀 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못할 일이 없는 전능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과 귀신을 무너뜨리고 항복시키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네. 이 능력이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은 뺏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은 뺏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미의 생명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니? 사단도 우리의 생명밖에 못 뺏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나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기쁨은 귀신을 쫓아낸 그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해요. 이들의 기쁨은.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날 어느 교회들 보면 귀신 쫓아내는 것에 너무 함몰된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래갖고 이단으로 취급받는 교회가 있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베레아 아카데미를 세운 김기동 목사님. 지금은 죽었지만 그렇게 귀신을 왜 그랬냐면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귀신들이 한 말이 있거든요. 네 할머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귀신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운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아주 80년대 90년대 아주 우리나라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이단이 된 이초석 목사님. 그 이초석 목사님이 세운 교회들이 뭐냐면 예수 중심 교회. 그 예수 중심 교회가 우리 바로 주차장 옆에 있어요. 예.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 거기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대구 있을 때. 대구에 그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르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래서 안 다니게 됐는데, 아무튼 거기가 그래요. 거기가 아주 귀신론을 외칩니다. 귀신론. 예. 그러니까 이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 행함에 심취해 기뻐했던 거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역사에 기뻐했기 때문이다. 예, 오늘날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터치. 왜 안 넘어가세요? 아이 참나. 어떤 영상에 봤더니 어떤 목사님 터치니까 다 넘어가요. 터치니까. 아니 그리고 놀라운 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넘어진 사람들이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그게 쉽게 절제가 되던가요? 여러분 혹시 찬양 끝나고 찬양 때 은혜가 왔어. 막 은혜가 오는데 막 휴지를 뽑아서 막 닦아. 그리고 딱 찬양 끝나자마자 이게 되던가요? 그 울림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터치니까 딱 넘어졌다가 바로 엉덩이 털고 일어나요. 이런 걸로 기뻐하고 막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순간에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에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은. 그리고 능력 행함에 몰두한 나머지 진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능력 행함은 내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데 그 선물에만 기뻐하고 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주님께서 아마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가 많이 넘치면서 막 폭포수 같은 은혜 오는데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착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은혜도 하나도 안 오고 오늘 죽 섰구나 라고 하는 순간, 내려가는 순간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빛을 보면 은혜 받은 게 보여져요. 근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려갔을 때는 좀 놀라워요. 예, 눈이 드라이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오늘 성도님도 이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도하는 게 저가 은혜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더 원합니다. 예, 정말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으시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은혜가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라면 사실 나는 은혜 못 받았지만 내려와서 저는 또 은혜를 받아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전사님이 그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더라고요. 일부러 저에게 어필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목 쉬는데 저를 이렇게 찬양시킵니까? 목사님 하시지? 아까 이게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보통 뭐랄까 좀 멘트를 하고 하는데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기도가 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 아들보다 내가 했어야 되나? 저보다 내가 그래도 좀 목이 나은데 그런데요 찬양을 딱 쏙인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부터 목소리가 쭉쭉 나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전사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눈물 짓고 이런 거 보니까 뒤에서 참 감동 있고 예,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우리 여자 성도님도 이 찬양의 은혜를 잘 못 받아.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또 기분 나쁠 수 있어. 하나님 왜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합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 딸이라 이러면 찬양이 좀 안 되잖아요. 불러보니 그러죠. 그래서 그 아들이라 할 때는 자녀란 뜻이에요. 네, 자녀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기쁨을 보다는 너희가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쁨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20절에 나오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결국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 바 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름이 기록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 찬양하면 눈물이 나. 오늘 난 눈물 한 방울 안 났는데, 뭉클함이 있던가 힘이 났던가 내 손이 안 올라가던 손이 올라가던가. 오늘만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눈물 흘렸던 사람 이번 주에 안 흘릴 수 있어요. 이번 주 흘린 사람 다음 주에 안 흘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매주 폭포수 같은 은혜 주시면 여러분 기도 매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려고. 그렇게 안 하셔요. 때로는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저번 주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번 주에 좀 안 주셔. 그리고 이번 주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주에 안 주실 가능성이 높아. 미리 예측을 해요. 그랬는데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보에 물된 같이 임의로 그를 조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논에 저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논에 물이 꽉 차면요 벼 다 죽어요. 꽉 차면 안 돼요. 논에 물이 3분의 이게 높이가 있다면 3분의 1만 차야 되고 그 위에 이 벼가 적어도 10cm에서 15cm 올라와야 돼요. 그 이상 올라가면 이 벼가 죽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죠? 저 3년 동안 논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벼를 심어놓고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논의 물이에요. 잡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물이 흘러 들어와서 꽉 차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보가 뭐냐면 논에 이래 보면 끝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끝에 보면 이 진흙으로 밟아놔요. 막아놨다가 그게 꽉 차면 고기를 풀어요. 이렇게 빼요. 그럼 논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보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물이 꽉 차면, 성전에 물이 꽉 차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흘렀다고 했어요? 꽉 차서 계속 거기 있다고 했어요? 에스겔서에 흐르는 거예요. 흐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빼줘요. 빼줄 때 우리가 약간 공허함이 와. 그때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채워줄 때 감사합니다, 뺄 때 원망을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래요. 너무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의 이 안에 열매가 죽어요. 의외로 꽉 차 있으면 왜 그러냐면요, 꽉 차 있어 너무 황홀한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게 그 괴리감이 나를 도려 짓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빼주시면서 적절히 우리를 아름답게
적절히 힘들고 지쳐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꽉 찼으면 힘들고 지쳐가 없어. 무슨 힘들고 지쳐요. 행복한데 남 아픔 헤아리지도 않아.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꼭 그렇게 합니다.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싶다 그래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계속 여기 살아라. 나는 내려갈 테니까. 그러셨어요? 내려가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러셨던 거죠. 잘 하셨죠? 우리가 은혜가 꽉 차면요 애들 밥도 안 줘요. 밥 달라는 소리가 안 들려.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 금식해.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어. 직장도 안 나가. 집에서 찬양만 하고 있어. 할렐루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또 꽉 차면 하나님 간절히 안 찾아요. 그래서 빼주실 때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워서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천국 가게 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천국 간다는 그 표징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새 노래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하늘 예배자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하늘에 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불러봅시다 한번. 앞으로 30만 명에 기도하지 말고 14만 4천 명. 그 의미는 영적 의미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인을 준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타임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뉘앙스가 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이루고 두 사람이 만을 이룬다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했더니 666이 나오는 기기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예? 예, 컴퓨터. CUMPUTER. 이거를 전부 그 있는 고유 숫자를 해서 더해봤더니 666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컴퓨터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모르고 컴퓨터 건드렸다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 왜 666이니까. 온 세계 사람 다 회개해야 돼. 지금 막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 자, 이거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매이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14만 4천 명도 상징의 수예요. 천국의 숫자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숫자를 이거다라고 파악하는 순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이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그걸 파악하는 순간 개미도 인터넷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오늘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결국 나 예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뻐합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합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 뉘앙스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뒤에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여자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 복음에, 내가 복음에 전할 때 나와 연합하여 했던데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현장에서 현실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귀신이 떠나간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나아가 복음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라는 거죠. 그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 전하며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왜? 이 복음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뭐가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여기서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왜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죠. 한 사람도 없어. 안전하면 이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은혜만 있으면 그거에서 기뻐하지만 순간 또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처절하게 연약하게 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그래도 소망이 있고 뭔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계속 보면 딱 포인트가 나와요.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다 보면 딱 나와요. 도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밑바닥에 깔으셨지만 핵심이 그거였고 바울이나 서신서, 이 서신서를 적은 베드로나 다 보면 이걸 다 깔고 얘기한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누가 얘기했냐?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알았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왜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그 본분을 알았다.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 번째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기억을 하라고.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못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상처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에게 슬프게 했던 그 사람만, 원수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이 네 번째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은 뭐예요? 저번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요한 1서에 나왔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두 번째 뭐예요?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붙습니다. 계명이. 주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뭐예요? 그 착하고 선한 사랑의 삶으로 복음 전파하여. 여기 또 나오잖아요. 복음 전파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라. 이럴 때 너희 마음속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그 감격이 계속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 누려라. 한낱 사라질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사명,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증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이것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일시적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명 감당함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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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그 능력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기뻐했을까? 그 기쁨은 무엇일까? 바로 이 하늘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하늘의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아이러니한 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반은 이제 베드로고요. 15장까지 주인공은 16장부터 베드로가 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끝을 장식하는데 이들이 보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들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들이 기뻐했던 건 뭐냐? 나같이 연약한 내가 이 위대하신 내 주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기쁨이 아닌가요? 여러분, 순간 사라질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기쁠까? 내가 왜 이렇게 기쁠까? 내가 왜 이렇게 내게 샘솟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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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샘솟는 기쁨이 늘 평생도록 넘쳐나시고 여러분이 이제 육신 죽음을 이 땅에 묻고 여러분이 영원히 하늘나라 갔을 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의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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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 눈에 보이는 기쁨으로 자꾸 기뻐하려고 하니까 슬픈 날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왔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현실 속에서 슬퍼하기보다는 그 뒤에 역사하실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모자라고 바보 같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잘 옆에서 도와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예배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기쁨이 올라오고, 아무튼 뭔가 이 뭉클한 기쁨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이게 아닌가. 근데 오늘 또 찬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는데 뭐 우리가 짜고 치는 건 아닌데 오늘 찬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는데 그게 말씀이 저 또 이랬잖아요.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너 이름이 내 마음에 기록됐다. 아, 그게 다 오면서 이게 눈물이 픽 돌면서 너무 감동스럽더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보다 더 이름을 기록했을 거예요. 목사들은 희미하게 기록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정확하게. 예. 인선영 이렇게. 김영치. 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안경을 쓰셔야 보이네요. 농담이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다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힘있게 달려나가시고, 옆에 사람 부러워하면 믿어봐, 이게 좀 튕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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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아셨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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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 행했다고, 어떤 일을 했다고 기뻐하기보단 정말 내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좋으신 우리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복음의 전령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